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산을 기다린 아이가 출산을 했다든지, 또 그 아이가 입학을 또 했다든지, 또 자녀들이 또 좋은 직장을 또 얻게 되었다든지, 승진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삶에는 그 소소한 기쁨들이 넘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과묵하시고 또 일만 열심히 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셨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들이 다 그러셨죠. 근데 제가 기억나기는 아버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때가 제 기억이 하나 납니다. 그게 언제냐면 저희 그 둘째 형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그 학교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에서 딱 2명만 들어갔는데 저희 형님이 들어간 거예요. 아버님이 그걸 보고 막 형을 업고 있잖아요. 업고 막 춤을 추는 그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참 기쁘지요. 그런데 사람은 또 언제도 기쁘냐면 인정을 받을 때 기쁩니다. 회사에서 여러분 이 뭐 사장이라든지 회장이 이렇게 인정해 줄 때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이 군에 있을 때 저희 연대장님이 그 육사에서 이 차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군단 무슨 큰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축선을 따라 있는 부대가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참모총장이 와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이제 받는 그런 시간에 그 연대장이 브리핑을 한 겁니다. 연대장이 브리핑을 딱 하는데 그 참모총장은 포스타입니다. 포스타. 별이 4개고 연대장은 무궁화 3개입니다. 하늘과 땅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연대장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게서 이름은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누구 내가 알고 있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갑자기 연대장 어깨가 딱 올라가면서 브리핑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그 인정을 해주는 것에 대한 그 기쁨,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으면 아버지는 막 자신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러분 굉장히 행복합니다. 또 부모의 어떤 인정을 받고 자란 아이들, 네가 어디 가든 내 믿는다, 너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부모님의 어떤 인정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어디를 가도 당당합니다. 주눅이 들지 않아요. 어디 가도 사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어려서 그렇게 부모의 인정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당당하다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존경을 받던 그 세례 요한에게 더 이상 사람이 몰려오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개하고 또 세례까지 주었던 그 사람에게로 사람들이 다 몰려갔습니다. 전부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아니, 서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소개하고 세례 준 사람에게로 사람이 다 몰려가고 지금 당신은 이제 사람이 오지도 않는, 인기가 다 떨어졌는데 지금 이 서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 사람 말이야, 뭐 사람이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채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요한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한이 경험했던 이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에 딱 시험에 들고 있잖아요. 막 속이 상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예배도 즐겁지가 않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경험한 이 기쁨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거슬리지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뭐 그게 전혀 자기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으니까 어떤 외부적인 자극도 여러분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세례 요한은 이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볼까요?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선생님,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 앞에 몰려와가지고 세례도 받고 막 그렇게 당신을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안 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세례 준 저 예수에게로 사람들이 다 갑니다. 서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여러분, 그분이 내리는 세례는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세례는 뭡니까? 사람을 회개시키고 여러분 죄를 끊게 하고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베푸는 그 세례는 하늘에서 주신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도 사람을, 여러분, 참 이렇게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어떤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어떤 이 변화를 시키고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모자라는 것이 아니죠. 대단한 것이요. 센세이션을 막 일으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계가 뭘까요? 이렇게 사람을 여러분 회개시키고 어떤 결단을 촉구하고 어떤 삶에서 돌이키고 이렇게 하지만 자신의 세례를 통해서는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한다고 해서 삶의 어떤 몇 가지 일을 금하고 또 몇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세례, 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예수님의 세례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켰어. 여러분, 그냥 우상을 섬기던 길에서 돌이키고 죄를 추구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다른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세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내 열심으로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겠다, 불가능합니다. 열심으로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세례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를 믿어, 그 말에는 여러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인 줄 내가 믿어, 그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그 말 속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이 말이 그 뒤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맞아, 내 허물과 죄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고 정말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셔, 내가 다른 것으로 내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으로만 금생과 내생 안전해져, 그걸 내가 믿어. 그 주님은 나의 주인이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길을 가든지 뭐 그 사람이 침실에서 있든지 부엌에 있든지 어디 일을 하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찾아내십니다. 전부 찾아내십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다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로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가 베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이렇게 딱 태어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이 born again, 중생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점점점 좋아져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단계에 딱 올라가지고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게 점점 좋아져가지고 어떤 단계에 올라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 종교와 다른 겁니다. 세상 종교는 여러분 10단계를 거치고 어떤 훈련을 통과하고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 여러분 어떤 그 종교의 어떤 멤버십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야 됩니다. 아기를 오랫동안 갖지 못했던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굉장히 기다렸는데 어느 날 아내가 입덧을 하는 겁니다. 입덧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예 막 그냥 이게 마치 그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밤이 되었던 뭐 아무리 멀어도 가서 사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제 참 거의 간증을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한 겁니다. 의사로부터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분명히 입덧을 하고 배가 불러 왔는데 애가 없다는 겁니다.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분명히 내가 입덧을 하고 이 배가 이렇게 불러왔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 의사가 입덧은 잘 모르겠고 그 불러온 배는 똥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임신이라는 것은 이 상상으로도 됩니다. 상상으로 생각 많이 하고 갑자기 이게 임신한 것 같이 상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상상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태어납니까? 주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으로 딱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부어짐으로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서 여러분 중생하고 거듭난 이 기쁨이 요한에게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상만 하면 안 되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여러분 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전부 돌파하는 겁니다. 이 기쁨 없으면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말 한마디에 걸려 넘어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걸려 넘어지고 여러분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와서 중생하며 거듭나는 이 성령의 놀라운 그 세례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안 떠내려갑니다. 그슬로 올라갑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요한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잔치에 참여함으로 기쁨이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잔치를 베풀려고 오셨습니까? 혼인 잔치를 베풀려고 왔습니다. 왜 혼인 잔치를 베풀려고 왔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결혼 관계를 다 깨버렸습니다. 다 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호세아도 말하고 다른 선지자도 말하지만 그런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신부고, 결혼관계라는 거예요. 결혼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관계의 특징이 뭘까요? 다른 관계를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관계를 거기에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자녀니까 다 해주셔야 돼.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뭘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만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도 끌어들이고 그 관계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도 막 끌어들이고 완전히 이 결혼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의 그 기쁨은 하나도 없고 있잖아요.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행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하도록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마지막으로 온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예수님의 잔치로 그는 들어갔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인 이 신랑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덜러리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과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덜러리로 들어가면서 그 잔치 자리에 그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결혼 관계, 이 혼인 잔치, 여러분 이 잔치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 다른 것을 자꾸 끌어들이게 되면 여러분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불행이 여러분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가? 여러분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 그 순결한 관계 속에 주님과 그 순결한 관계 속에 다른 것을 반드시 끌어들여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걸 안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게 지금 이 결혼 잔치가 시작되는데 나는 덜러리로 이 혼인 잔치를 돕는 사람이고 내가 이 관계 속에 나도 들어가서 순결한 그 삶을 살기로 그는 여러분 결심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역사가 요한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혼인 잔치 자리에 여러분이 달려 나오셔서 다른 관계는 절대로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끌어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신랑처럼 우리는 신부처럼 이 순결한 관계 여러분 가짐으로 충만한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뻐 춤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른 것 끌어들이는 순간에 불행한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분노하고 있잖아요. 정욕을 따라 살고 분노의 불을 붙이고 정욕의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쁨은 하나도 없고 있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 인생이 새까맣게 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다 뒤로 하시고 주님과의 그 복되고 순결한 관계 속에 여러분 충만한 기쁨의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요한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생을 주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만물이 다 그냥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있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떠나가지고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벽을 보고 10년 동안 묵상을 해도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를 파고 팔고 족보를 들쳐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내가 누군지가 발견 안 되면 절대로 자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알았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발견했어요. 주님은 신랑이시고 주님은 주인이시고 여러분 자기는 덜러리에 불과하고 나는 주님보다 앞서갈 수 없고 주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는 망해야 되고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얼마나 흥한 말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망해야 주님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망하면 그냥 여러분 주님 앞에 안 망하고 있잖아요. 나 괜찮아. 이 정도면 나 괜찮아. 이렇게 알고 사는 사람은 절박한 심정으로 절대로 주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요한은 여러분 완전히 주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이런 망한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자기를 진단을 한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주님의 여러분 그 절대로 망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정도로 내가 악한 사람이냐? 난 그 정도는 아니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박한 심정으로 붙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망해야 주님 앞 붙들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 난 절망이구나. 주님이 아니고서 난 소망이 없구나. 이걸 알 때 주님을 절박한 심정으로 붙들게 되는 것이지.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요한이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히 사는 사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70년, 80년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이것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인생으로 산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 여러분 그냥 막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는 알아요. 이 70년, 8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죽음 위에도 영원한 시간이 남아있다는 걸 압니다. 영생이든 영벌이든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 영원한 운명을 누가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이 영원한 시간에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영원한 시간 영생하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기 걸려 다 넘어진 거예요. 아니 그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데 무슨 좀 어려운 단계를 두고 뭔가 좀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두고 대단한 헌신을 하게 해서 그걸 얻게 해야지. 믿는다고 되는 거 이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너무 쉽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단계가 너무 쉽다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 차별을 느껴야 사람은 의미를 가집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여러분 돈을 좀 많이 주게 되면 비즈니스석에 딱 앉습니다. 좀 덜 주게 되면 저 뒤에 이코노미석에 딱 앉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탈 때 보면은 이미 비즈니스석에 앉은 사람들이 자리를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그분들은 어깨 힘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이라고 자기가. 왜?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 차별을 통해서 존재 의미를 가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잖아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좀 어려운 단계에 올라가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여러분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영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정말 이것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이 일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너무 쉬워가지고 다 걷어찼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역사를 요한처럼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생이 있구나 나에게. 죽으면서 이게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는 그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사건이 나에게 남아있구나. 이걸 여러분 아들을 믿는 순간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뭐 좀 이 땅에서 잘 안 되고 좀 여기저기 아프고 심지어 죽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걸 못 믿으니까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영원히 사는 이 사건을 우리가 믿고 영생이 나에게 여러분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딱 받아들이시고 딱 요한처럼 딱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구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구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 주시구나. 성령으로 세례 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구나.
천국 잔치에 이 땅에서도 참여하게 하시구나.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 슬픔도 있고 공고함도 막 널려 있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막 경험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막 산적해 있는, 막 지뢰처럼 묻혀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이 압도하는 기쁨을 주시기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를,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